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주일에 있어 약속 시간에 맞추기 위해 급히 차를 몰고 갔습니다. 그런데 앞에 차들이 막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초조하여 급히 불법 유턴을 했는데 경찰관이 호루라기를 불었습니다. 차를 세우자 다가온 경찰관이 아니 목사님 아니십니까? 거수경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찰로 근무하는 자기 교회의 집사님이었습니다. 집사님 결혼 주례가 있어 어쩔 수 없이. 그러자 목사님 싼 것으로 하나 떼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팀명상 도와달라고 할 수 없고 고맙다고 말하고 결혼 주례식에 갔습니다. 그런데 한 주 지나 여사무원이 목사님 앞에 와서 우물쭈물하며 목사님 차 범칙금 통지서가 나왔어요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해서 보았더니 노상방뇨로 끌어주었다는 것입니다. 불법 유턴보다는 싼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법이 많은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의 기초는 무엇일까요? 바로 헌법입니다. 헌법은 상위 규범이 존재하지 않는 최상급의 법 규범입니다. 헌법은 법률이나 명령, 규칙 등의 입법 기준이 되고 해석 기준이 됩니다. 십계명은 바로 헌법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 오경에는 십계명을 제외하고 613개의 법률이 나오는데 모두 최상법인 십계명에 근거를 둔 것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으로 출애굽기 19장 또 민수기 10장 10절까지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모압 평지에서 주신 말씀으로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토라 말씀 613개의 조항 중에 248개의 긍정적인 계명이고 또 365개의 부정적인 계명이라고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를 최초로 분류한 사람은 중세시대의 저명한 랍비이며 사상가로 알려진 마이모니데스라고 합니다. 히브리 문화는 알파벳 하나하나에 다 고유한 숫자를 부여하고 그 숫자의 의미를 부여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수많은 상징을 담은 숫자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이 토라의 말씀을 해석하기를 긍정적인 수는 사람의 뼈마디의 수와 같으며 부정적인 수는 1년의 날짜의 수와 일치하여 유대인들은 사람의 온몸의 248개의 뼈마디의 하나하나를 모두 합하여 1년 365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한결같이 613개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헌법인 율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에는 전문이 있듯이 율법에도 전문이 있습니다. 전문은 일반적으로 법의 성립 유래, 헌법 제정권자, 헌법의 제정 목적과 같은 기본 원칙이 제시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은 헌법의 전문과 같은 것입니다. 1, 2절 십계명 서원이 교훈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십계명을 주신 유래에 대하여 아주 간략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언약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스스로를 소개하며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십계명을 지키고 살아야 할 사람은 과거의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주의하여 묵상해야 합니다. 이미 구원한 후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십계명을 지키면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을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은 그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입니다. 십계명에 대한 첫 번째 오해는 십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시키고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십계명을 지킴으로 해방된 것이 아닙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였음이니라. 갈라디아 3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그 사실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십계명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십계명에 대한 두 번째 오해는 십계명은 구약 계명이니까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 폐기론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왜 우리가 구약의 십계명을 지키냐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죄가 율법에 있기도 전에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로마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또 둘째로 예수님께 인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는 몽학선생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성화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를 성화시키는 기능입니다.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해주십니다. 우드라는 사람은 율법은 소극적으로는 죄인들의 입을 막고 죄를 각성시키지만 적극적으로는 인간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녀들의 온전한 삶의 규범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준다라고 했습니다. 십계명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성화를 위해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질서를 위해 필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계명의 정신을 더욱 더 강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누가복음 16장에서는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은 오늘날도 유효하고 예수님도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십계명을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 인류가 또 국가가, 사회가,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킬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이 주어집니다. 남종이나 여종이나 아들이나 딸이나 안식일을 지킬 때 진정한 평등권이 이루어집니다. 이웃의 집을 탐내지 않을 때 재산권이 보장되고 도둑질하지 않은 때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계명을 지킬 때 사회적, 경제적 자유권이 보장됩니다. 십계명을 지킬 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주어지고 혼인과 가족, 복원에 관한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 가정윤리가 바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십계명을 주신 분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라사대입니다. 하나님이 입법자라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을 하나님이
입법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엘로힘, 아도나이, 여호와 중에 2절에 나오는 입법자 하나님은 여호와 또는 야훼입니다. 그 뜻은 존재하다, 되다입니다. 여호와라 하나님의 거룩성, 전지성, 편재성, 전능성을 보여줍니다. 항상 살아계시며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감히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은 폭군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으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를 억제하고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악기에 예비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여호와 샬롬,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로이,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삼마, 우리가 가는 곳에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한국연예협회 가수분과 위원장직을 16년이나 맡았던 어느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아버님 목사님이셨답니다. 아버지가 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라는 말씀을 강조해 말씀해 주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하굣길에 친구와 싸움을 하였답니다. 서로 뺨을 후려갈기며 싸움을 하였답니다. 서로 코피가 터지고 얼굴이 울퉁불퉁 부어올랐답니다. 이때 목사님이신 아버지께서 그 앞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아버지가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뭐라 하셨느냐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오른편 뺨을 때리거든 왼편 뺨도 돌려대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그런데 왜 싸우고 있어? 라고 말하자 저도 웬만하면 참으려 했는데 글쎄 이 녀석이 왼편 뺨을 먼저 때리잖아요. 오른편 뺨을 먼저 때리면 참을 수 있었는데 라고 했답니다. 말씀을 이렇게 기계적으로 해석하면 행복하지 못합니다. 짐이 됩니다. 이 장로님이 어른이 되어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후 군대에 갔답니다. 고참이 갑자기 뺨을 때리며 내 담배 훔쳐간 놈이 너지?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배를 잡고 웃으며 킥킥거렸답니다. 그때 고참이 계속 뺨을 때리며 예수 믿는다더니 너 미쳤구나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고차님, 담배 훔쳐간 녀석은 딴 놈인데 제 뺨을 때리니까 우습죠. 제 뺨이 얼얼한데 고차님 손바닥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라고 했답니다. 그 후 고참은 갑자기 감동을 받고 야 나도 너처럼 예수 믿고 미쳐보자고 교회에 같이 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말씀을 지키면 나도 행복해지고 너도 행복해지고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십계명에 대하여 하나님을 독재자로 생각하며 하나님을 위해 인간을 혹사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십계명이 자유를 제한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행복을 방해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십계명은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멍에이고 쇠사슬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십계명은 우리의 인간의 행복을 위해 주어진 울타리입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에게 행복한 가정 생활, 또 행복한 사회 생활, 행복한 교회 생활, 행복한 국민 생활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기차가 레일을 벗어나면 탈선합니다. 자유가 아닙니다. 죽음입니다. 새가 공기가 싫다고 공기를 벗어나면 죽음입니다. 물고기와 물이 거치적거린다고 육지로 나오면 자유가 아니라 죽음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인간을 행복하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진리 안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진리 안에 누리는 자유는 죄도 죽음도 올무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하여 진리 안에 참된 자유인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우리 뉴욕 사회정록의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셔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